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나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너무 억울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만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와닿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오늘은 왜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냐면요. 최근에 상담자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요, 정말 남편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 키우면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남편분이 대기업의 임원까지 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너가 너무 답답해. 참 너랑 나랑 취미가 같지도 않아. 우리가 왜 살아야 해? 하면서 50대인데 갑자기 이혼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억울하겠죠. 정말 그야말로 정말 가슴 아파서 함께 같이 울어드리면서 한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자는요, 정말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대요. 모든 걸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었고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대요. 그 어머니에게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살고 계시는 어머니의 심정,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셨대요. 이분도 역시 정말 쉬는 날도 없이 달리고 달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례자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모두 다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요.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회적 명예를 위해서, 무엇인가 외부적인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참 사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답이 나오셨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아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제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저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이분들의 사례를 그분들의 사주 오행 속에서 찾아보아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드렸습니다. 왜 그러한 사례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조건은요, 이분들의 사주에서는요, 가장 큰 게 사주의 조후가 맞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조후라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주에는 8글자가 있습니다. 사주팔자 8글자 중에 모두 화로 상극한다던가 모두 수로 치우친다던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수화기제라고 해요. 그걸 수화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수가 있고 화가 있어야 생명력이 움트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무 한 그루가 자랄래도 적당한 물과 적당한 태양과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되듯이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작은 목 하나가 화에 모두 다 타버려서 죽는다던가, 아니면 또 그 작은 나무 하나가 이렇게 물에 다 빠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된다던가, 이런 게 다 수화기제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 화수미제, 수화기제, 이게 잘 소통되지 않았을 때 금과 목의 작용도 생성되기가 어려운 이치예요. 자, 두 번째는요, 복음운이라고 해서 엎드릴 복자, 신음할 운자예요. 음자, 자, 신음하다 할 때 음자가 작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경자년생이 또는 경자일주가 지금 현재 경자년을 또 살고 있어요. 특히 경자일주가
반드시 경자년을 살 때는요. 자, 지금 여기 내가 서 있어요. 그런데 저기요, 나와 똑같은 어떤 닮은 꼴의 아이가 와서 똑같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먹어야 할 것도 저기 쌍둥이 같은 애가 반 뺏어 먹을 거고요. 내가 취득해야 할 남자도 반 나눠 가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반 잘라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별운이 오겠죠. 또 어떤 사업적인 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 신약한 사람에게는 그 운이 나를 거들어주는 운으로 올 수도 있지만, 신강하다면 더더욱 필요가 없는 쌍둥이가 와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자년은 이미 타고난 자기의 조우가 너무 지나치게 금생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생수 되어 있는 그 조우를 이 사람이 또 금생수를 가지고 왔어요. 역시 내 사주에 화기운조차가 없다면 이 금생수의 기운을 다 어디다 써먹겠어요. 필요가 없는 조우에 그 기운이 와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엎드릴 북자, 신음할 음자, 엎드려서 정말 신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돼요. 세 번째, 형충파해의 기운을 내가 막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합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것처럼 충도 어떨 때는 뭐 괜찮아요. 어떤 충에는 내가 공무원이 되는 충도 있어요. 직업을 갖게 되는 충도 있어요. 충도 그렇게 떠밀려서 더 좋게 되는 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중요한 게 형충파해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확 날라와서 나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것도 45도에서 오냐 90도에서 정면으로 오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형과 충의 원리인데요. 자, 그건 윤조의 형충 또는 윤조의 충력 이런 걸 한번 윤조 사주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이럴 때 형충파해를 막지 못했을 때 이런 작용이 와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모든 작용이 평생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든 작용은 그 시기를 잘 넘기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에 그런 작용이 있다면 그래요. 남자가 좀 바람을 핀다면 그래요. 모른 채 덮어두고 이해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죠? 이해까지는 좀 바라지 않아요. 그렇지만 묻어두세요. 그리고 잘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합의가 되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10년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앞불사 너무 심각하죠. 그 10년의 기운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조우를 맞춰서 사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인생 상담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도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바로 이 명리학의 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억울한 거죠?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래요. 누구로 인해서?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때 그렇게 힘든 작용이 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 맞아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나의 발전. 자, 내가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어느 날 고위급 간부가 된 남편이 야, 너랑 나랑은 대화가 안 통해 이렇게 할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또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막 정말 성공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서는 엄마는 왜 뭐하고 살았어?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자, 잘 나갈 때일수록 자만하지 말고 없다고 해서 기죽을 일도 아닙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는 리듬 속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바이오리듬, 그 바이오리듬의 사주적인 이치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